민수기 25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지만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대표적으로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울고 있는 가운데 그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그 모습을 보고 그 창으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찔러서 두 사람을 다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24,000명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음이 연병이 그쳐버리죠. 연병으로 막 죽어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39년 정도 됐을 때예요. 39년은 넘었을 때예요. 그런데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발락이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할지라도 저주할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 발람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은 거짓 선지자지만 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주어졌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이 오히려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발람이요, 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죠. 오늘날도 그래요. 죄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만mon을 섬기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행하는 그런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그 사건이 터지게 된 배경은 뭐냐? 이 먼저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요, 저주는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음행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할 때 그 여인들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제 가담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 부올산에 있는 바알이라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 바알 신전에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다산의 신앙이라고 해서 그 신을 섬기면 많은 자녀들을 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유혹받아서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같이 우상 숭배까지 저지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자기 옆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두 형들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음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그 남자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습이 깨져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데 모압이나 미디안 여인은 정착하고 있었고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 여인들은 얼마나 자기들을 꾸몄겠어요. 그 여인들이 미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한 것들이 진노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미디안 여인하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러한 음행의 사건, 이것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발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 발람이 돈을 좋아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방법, 꾀를 알려준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31장 16절로 가봐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계시록에도 나와요. 31장 16절로 한번 가봐요. 자,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모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 보세요. 저기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버가모 교회 말씀할 때 그 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복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다시 25장 분장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날 거짓 싹군 목자들, 거짓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훈, 오늘날 거짓 교훈이 가장 큰 게 뭐예요?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참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싹군 목자들은요 돈을 사랑한다고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지. 차라리 주의종이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음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8절 이후의 말씀을 볼 때 연병을 하나님이 딱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형들을 다 잡아서 그 태양 앞에서 그들을 목매갖고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내가 진노를 풀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모여서 회막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회개하고 있는 중에 아니 시므리라는 자, 이 시므온 지파에 한 두 명의 이 사람도 그 백성들이 보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미디안 여인과 막사에서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아스가,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 제사장 비누아스가 그가 그냥 막사로 들어가고 창으로 가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요,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사람을 죽인 것을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아스하고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누아스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 언약, 그걸 갖다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우리 한번 25절 26절 아니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니라. 이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온 인류에게 쏟아지는 진노를 다 막으셨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어요. 하늘 성소를 향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로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전 세계 위에 그거를 갖다가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이 비누아스가 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언약을 갖다 평화의 언약, 왜 평화의 언약이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육신적인 삶을 다 죽이면서,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항상 말씀이 지배를 받는 사람이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말씀을 우리는 항상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같은 선전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듣고 씹고 이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뭐를? 말씀을. 아멘.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하나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늘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기도 하시면서 혼자 다리가 아프셔서 못 나오십니까? 새벽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3장을 읽으셔 보통. 그렇게 하고 나서 혼자 기도하시고 말씀을 늘 그 누인네가 늘 말씀을 옛날에는 4번인가 썼어요. 4번인가 써서. 그러니까 이분은 흔들리질 않아. 왜? 마음에 평안이 있어. 마음에 평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언약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세요. 초대교회 때까지도요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거의 초대교회 때까지. 니케아 종교에서 거기서 이제 27권의 성경이 인정은 그 정경이 돼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 그 마소라 사본 이런 것들이요 누구만 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 축복 속에 사는지를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 성경을. 이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별로 안 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귀한 법을 보게. 우리 한번 19편 18절, 아니 119편 18절인가요? 10편 한번 가보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죄를 보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부 다 찬양하는 거예요. 1절부터 119편 1절부터 청명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상달할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내가 일정하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주의 말씀은 내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나. 말씀이요 다윗도요 예레미야뿐만 아니에요. 다윗도요 주의 말씀이요 얼마나 내 입에 단지요 손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의 계명을 나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을 얻게 하고. 주의 말씀만 읽기만 해도요 막 명철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항상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세요. 이 음행의 사건, 우상숭배 사건을 해서 하루 며칠 만에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어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맨날 읽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나가요? 세력들이 다 나가요. 늘 방언기도 하고 말씀하고 읽고 해보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 안에요. 얼마나 이게 마음의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요. 그분이요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임재하면은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셔요. 다쳤던 분들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축복의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여기 보세요. 음행이라는 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이에요. 정과 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뭐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멘. 아멘. 이게 그냥 말씀이 그냥 막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읽을 때 실질적으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잘 안 돼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할 때만 우리가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에는요, 탐욕이 있고 탐식이 있고 탐색이 있어요. 많이 막 돈 벌으려고 막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막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게 탐욕이라고 해요. 탐식은 남들보다 맛있는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먹고 더 먹고, 이 탐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탐색, 먹는 게 먹고 되고 명예, 권력이,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고 나면 탐색이 있어요. 탐색. 이거는 뭐예요? 성적인 욕심이에요. 마냥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런 일물로 인해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길을 막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는 대수선전을 다 내야 돼요. 육신적인 것들은 전부 다 끊임없이 내 눈을 닫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지금 무장하면요, 이 세상에 게 너무 무가치해 보여. 관심이 없어져.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다 주셔. 이정대 목사가 뭐 힘들고 어렵게 산 것 같아도 뒤돌아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주셨어. 바울 사도도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나 멋지신 분이야. 난 저기 천국 가면요, 예수님 다음에 누구 제일 먼저 찾아가냐고. 바울 사도 먼저 제일 먼저 찾아갈 수가.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의 차에 있어서 못 가게 한다고 해도 아마 제 기도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 질 보고 싶고요. 성프란체스코하고. 성프란체스코도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바울 사도 같이 그런 길을 걸었어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외적인 흔적이 아니죠.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이 걸어간 삶. 내 몸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그래서 성프란체스코도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자기 손에서 피가 쫙, 그 양손 피가 쫙 흐르고 발목에 피가 쫙. 이게 신비 체험이지만 이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우리의 전부가 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에 죽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